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죠? 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당신이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난 여름 이후로 작년 여름 이후로 시리즈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네 가지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되는 신앙,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가는 목회적 방향이 담겨 있는 그런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7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육신 신앙에 대해서 6가지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자기 부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5가지 주제 설교를 했고 오늘 종말과 부활 신앙 7가지 설교의 마지막 7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긴 시리즈가 오늘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십자가 신앙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육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마음에 담고 내 삶에 담아 먼저 실천해 나가고 그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우리는 항상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됩니다. 항상 썩어질 준비해야 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내어보낼 준비해야 되고 이 자기 부인의 신앙과 열심히 싸워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까지 종말과 부활 신앙 꼭 가져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적 신앙에 대해서 읽어볼 책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도서관에는 아직 비치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 책 비치가 되게 될 건데 한나는 첫 번째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에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은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은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원래 뇌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또 환상에 대해서 또 천국을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항상 뇌과학적으로 이해하게 왔어요. 그래서 뇌과학이 뇌의 전기작용으로 인해서 신경작용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는 거다, 환상하는 거다 이렇게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경험해요. 죽었는데 며칠 후에 이분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과학자니까, 뇌과학자니까 그걸 과학적 입장에서 아주 얘기를 잘 하셔서 이 글을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하여서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말 아주 잘 쓴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히트를 쳐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까지 요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으실 분들은 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보시고, 또 한 권의 책이, 더 중요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고 사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를 이렇게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여러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임사체험,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가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책은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걸 쓰신 거예요. 원래 레이몬드 무디라는 이분은 원래 이 책이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가 절판됐어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완전 절판됐다가 우리나라에 작년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죽음 이토록 눈부시고 황홀한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이 됐는데, 이분은 원래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심리학 교수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다시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돼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미국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때 분명히 죽었다고 의사들이 판정한 사람이 며칠 후에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망 질환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깨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다른 병원에도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다가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자기에게 보내달라. 이래서 그 사례를 모아보니까 150건이 넘었습니다. 150건이 넘는 사람들을 이분이 병원 휴직계 내고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과정이 어땠고,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모습이었고를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이 책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 임사체험 연구회가 정식으로 발족되게 만든 그 기초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죽음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빛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필름처럼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 빛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그루의 그룹이 있는데, 또 한 그루는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 가운데로 너무 주님이 보고 싶어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두 가지의 들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신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실천하고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깨어난 후에 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 책은 기록을 해요. 한 가지는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중독을 완전히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가 권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가
실제로 있고 함께하는 거라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 증상들을 막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볼 때 나중에 이 책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거나 또는 여러분이 찾으셔서 하시면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잡지가 하우스와이프라는 잡지입니다. 그게 하도 유명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가정주부라는 잡지가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원판이 미국의 하우스와이프라는 잡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번은 사람의 인생을 70년으로 두고 7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미국 사람들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인생 70년 중에 6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뭐 365일 이거 계산해서 70년 중에 6년이라는 시간을 먹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년에 해당되는 시간을 일하는 데 쓰고, 미국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5년 반을 세탁과 옷 손질하는 데 쓰는 시간이 5년 반이더래요. 그리고는 3년이라는 시간이 교육받는 데 쓰고 8년이라는 시간을 오락하는 데, 즐거움 쫓아다니는 데 쓰고 6년이라는 시간을 산책하고 걸어 다니는 데 시간을 쓰는 게 6년이 걸리는 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24년, 가장 오랜 시간은 잠자는 데 쓰고. 그럼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럼 예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도 나왔어요. 예배하는 시간은 70년 인생 중에 단 6개월이더랍니다. 1%도 안 되는 0.7%밖에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조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정말 은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히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곱하기 한 달에 몇 시간, 1년에 몇 시간을 따져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말과 부활 신앙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신앙, 완성해가는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그 자리, 하나님 나라에 다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그림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보면 주의 보좌 앞으로 큰 무리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각 나라,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나라로 존재하는 게 195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아직 나라로 승인받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205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94개국하고 수교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대단하죠.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 여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4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이 되는 게 괜히 일어난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들에 우리 보내시려고 이렇게 크게 여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족속, 종족, 우리 현재 78억 인구 중에 종족이 17,000여 종족이 있다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그 17,000여 종족도 적게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것으로 협의적인 의미에서 17,000여 종족을 잡습니다. 그런데 17,000여 종족 중에 여전히 2% 미만으로 복음화가 되어 있는,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는 나라들을 우리는 선교 용어로 미전도 종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이 7,4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화율이 0%인 전도 종족 중에 미개척 전도 전족이라고 불려지는 데가 있어요. 아예 0% 들어가지 못한 데입니다. 이게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미전도 종족 운동이 막 벌어졌는데 그 미전도 종족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3,400여 개였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0%, 그러니까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도 선교사들이 열심히 들어가서 지금 작년 6월 기준으로 지금 100여 개 남았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나라들은 130개 정도 나라인데 그 중에서 한 5천여가 있고 그 종족이 있고 인구수로는 약 19억 명 정도가 전혀 복음을 아직도 밑바닥에서 잘 듣지 못하는 0.1% 미만이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에 굉장히 한국교회도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하다가 두 가지 사건이 우리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2007년에 아프간에서 피랍 사건이 있고 죽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것 때문에 선교 열기가 한번 훅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더 결정적인 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이후로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와 종족과 각 방언의 곳곳으로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여기에 방언이라는 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가 2023년 기준으로 7,396개 언어가 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집니다. 그 중에서 성경 번역이 완전히 되어 있는 데는 743개 언어밖에 없어요. 세상에 7,4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730여 개만 지금 한글로 우리 자기네 말로 신약 구약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있는 데는 1682개 언어밖에 안 돼요. 또 단편 성경, 그리고 쪽복음이라고 있는 그 언어로 번역된 것만 해도 1261개. 그래서 이거 다 합쳐도 전 세계 7,400여 언어 중에 성경이 조금이라도 번역되어 있는 데는 절반밖에 안 된다. 아직 절반 이상 3,710개의 언어에서는 아직도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게 지금 오늘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와 종족과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면은 그때가 오리라 하시면서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복음 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 들고 전하고 있고 또 언어를 열심으로 번역해서 지금 대단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설교하다가 보면 숫자 나오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벌써 졸음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현재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현황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을 그 자리가 얼마 남았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에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아니면 진짜 오는 거야? 이런 의심을 가질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 복음의 자리가 거의 끝까지 왔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성경 번역이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지만 이것이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나라와 종족과 그리고 백성과 각 언어군에서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다 모여서 주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보가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왔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후로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무백성들이 일어나겠다 얘기하셨고, 창세기 32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지금 수많은 이들이 각 나라와 각 족속에서 믿음의 자리로 점점 나오고 있는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명령 대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나 자신의 자리만 보고 살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바쁘죠. 다 분주하고 다 힘들고, 그러나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아까 그 책을 제가 소개한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 갔을 때 물어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냐, 그리고 너에게 주신 사명을, 내게 가지고 있는 사명을 위해 어떻게 열심을 다하고 살아왔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를 집례하러. 아침에 발인 나가는 날은 대부분 새벽에 나가니까 새벽에 이른 시간에 장례를 갔습니다. 그 장례의 자리에 가니까 가는 동안 새벽이라 안개가 가득했어요. 정말 한 치 앞을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안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끝나고 발인 시간이 돼서 해가 딱 떠오르니까 진짜 안개가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다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는 정말 세상을 가득 채운 것처럼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마치 아닌 것처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만 싹 뜨면 안개처럼 정말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안개와 같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만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은 어느 때 언제 닥칠지 몰라요. 오늘도 지금 우리 집사님네가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데 참 은혜롭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로 오시는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앞걸음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10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살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종말은, 개인의 종말은 어느 때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 종말을 맞는 우리가 말 그대로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 오더라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가득 찬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안개처럼 나는 이 땅을 가득 채우고 뭔가 바꾸고 분주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훅 날아가 버리는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 모여들기를 꿈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처럼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듯이 그 큰 무리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큰 무리가 뭘 하느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정강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면 주의 보좌 앞에 모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오늘 그림이 우리 가운데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잘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24장로들이 있고, 24장로들 앞에 보좌와 그 보좌를 보위하고 있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한가운데로 큰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든 흰 무리가 모여들어서 거기에 예배하는 것을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역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역은 24장로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예배의 주역은 흰옷 입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날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절대 예배의 주변머리가 되지 마셔야 돼요. 예배는 주변머리라는 게 없어요. 예배는 주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는 중심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가장 가운데에 그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서고 그를 둘러싸 내 생물과 또 그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옆에 서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며 옆에 있다가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함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며 같이 찬양하는 것들이 마지막 날의 그림이에요. 그 핵심의 자리에 누가? 그 핵심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가 서요. 그들의 특징은 흰옷 입었다는 거죠. 그 흰옷이 뭐예요? 흰옷은 순결함이에요. 흰옷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순결함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묻히고 살지 아니하고 그 때묻은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그 순결함을 지키고 서 있는 이들. 두 번째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맞을 때 항상 흰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승리의 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고 또 승리하는 기도, 승리하는 예배,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데서 하는 기도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 한번 저하고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다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내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었어요. 타 종교의 기도들은 이것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기독교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의 자리를 만나고 있고 그 승리의 자리로 이 땅을 지켜나가다가 그 끝에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흰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리는 자리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고 힘든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는 절대 혼자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음침한 자리를 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도 같이 가시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그 자리도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하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어려운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나의 괴로움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 주님의 보좌로 갈 때 하나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흰무리가 이 흰옷을 입고 정령가지를 들고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괴롭고 힘들어도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오는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환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자반이 철로역정을 갔다 왔죠. 그 철로역정을 다녀오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그 인생 코스를 쭉 짚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천성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딱 서요. 다 같이 서서 자리를 빙 둘렀습니다. 다 같이 손잡고 찬송가를 같이 막 부릅니다. 그 찬송하는 그 자리 안에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간증하는 거 들으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게 가슴에 먹먹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 자리에 섰다는 그 감동이 막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을 지났는데도 그 마지막에 그 감동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다 마치고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우리의 괴로움의 자리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자리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2절도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셔도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도망가라 말씀하신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재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부딪히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부딪힘에 우리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부딪히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이겨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넘고 넘어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종려남을 가지고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남기셨어요. 15절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 환난을 뚫고 어려움의 삶을 살고 그러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켰기에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이들이 환난 가운데 찢기고 상한 거예요. 다치고 넘어지고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먼저 장막을 치시겠다 했습니다.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 장막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를 위로하는 장막이죠. 우리를 보호하는 장막이죠. 그 장막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장막의 자리를 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프지도 않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그 나라 갈 때까지 가족들끼리 격려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격려하기도 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치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디에서도 충분한 눈물을 닦아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나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내 안에는 늘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어도 서로 간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그걸 다 닦아주시는 그 자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이고 함께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걸 뿐이지,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은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보좌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의 자리 안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두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사랑하려고 애썼냐?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했냐?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힘썼냐?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 살려고 노력했냐? 자기의 인생에 빠져서, 내 바쁜 거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우리도 천사와 함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자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분주해서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지 못하고 내 바쁜 것에 빠져서 등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저 그렇게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불꽃게 주님 만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흰무리가 되어 흰옷을 입고 순결함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승리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끝에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서서 그 보좌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에 그저 오늘 우리의 삶의 분주한 곳에 치이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은혜의 자리 안에 우리의 역사하시는 한 명 한 명에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괴로움의 순간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 안에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들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 함께 모여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살아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